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함께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앞에 첫 부분 서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첫 시작을 각각 좀 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성탄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그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또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로고스란 말은 헬라어를 몰라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란 뜻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글 성경에는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태초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있는다고만 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같이 있어도요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깊고 좋은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려면요 서로 눈을 맞춰야 되죠. 서로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향하여 봐야 돼요. 눈을 향하여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으로 말로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내밀한 정말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속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 주시고, 그래 너는 존재해도 돼, 존재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창조 사역에 이미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로고스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거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말씀은 또한 말씀의 지혜로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셨고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는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성탄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성탄의 의미를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태초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서마다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의 맛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탄의 의미를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오신 사건으로 성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어를 보면요,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아예 집을 지으시고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며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한 집에 살죠. 결혼하고 너 딴 집에 살고 나 딴 집에 살고 따로 살자 이러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지요. 결혼하면 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셔서 아예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적 스승이나 도덕적 모범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크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스승이나 도덕적 선생 정도라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종교적 스승이나 도덕적 모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아우르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로스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주로서 인정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긍정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장의 이 본문은 또 가만히 보면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과거의 이야기, 태초에 있었던 일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 문서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의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얘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늘 1절로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 과거에 한번 비춘 빛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실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광 보면 뭐예요? 지금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임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일 하나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속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을 향하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인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 철학가 플라톤의 가르침이에요. 죽어서 빨리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복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망할 성.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은 결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직접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이겨내는 것, 현실을 구원하는 것, 내 현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망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우주, 온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외적인 빛이나 화려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입니다. 영화롭게 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전혀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고요. 죄수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에 죽은 죽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처참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죽음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진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으로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되고 번영되고 막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낼 때임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다른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장망성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생각할 때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목자들이 방문해서 목자들이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들도 아주 소중한 부분이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듯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한 구절로 모든 성탄절을 종합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이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라부라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개신교 구원관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많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연구해서 개신교 구원관이라고 하는 논문을 작성했는데 어떤 신학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최초의 동기가 뭐였을까? 왜? 어떤 동기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을까?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로 작정하셨다, 그런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더 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와 악에 좌우되는, 죄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이루시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빛이 와도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하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형법적인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사법적인 죄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로 생각하는데요. 죄의 근원은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함이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악은요,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을 주어야 할 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에 인색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원수 지을 때에 거기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세요. 그 많은 죄수들이 그 죄악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그러니 여러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죠?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보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다가올 때에 도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는요,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96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